교회에서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맥주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은 우리를 축소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런 맥주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바로 초실절이라는 표현입니다. 초실절이라 하면 말 그대로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즉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절에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절기의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대하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의 2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질 일, 곧 일어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닌 전능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곧 실현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점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고 강대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군사력으로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간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는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미국은 어떤 경제 정보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생활의 염려는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경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경험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사막에 얼마나 갈증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위험합니까? 추위와 맹수와 독충과 질병과 굶주림, 목마름,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지켰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누리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래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겠느냐,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려해야 될 대상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내 가정은,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약속된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느냐, 아니면 계속되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말을 통하여 경청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여리고성이 우리를 강대하게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의 모든 공중의 권세자 자들을 다 멸하여 이기실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집중하여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산의 만물, 모든 소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취한 그 모든 소산의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방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오늘 보시면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은 첫 수확을 말하는데 그 모든 첫 수확의 전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방주리에 담을 만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첫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오니까 오늘 햇볕이 있는 곳으로 가자. 나는 힘드니까 나는 그늘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그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자기 편한 방법, 자기 편한 시간, 자기 좋은 방법대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법, 각종 규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런 제사법과 규례는 인간을 얽어매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방법이 아니라 그 순서와 각종 제2의 법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분명한 고백을 드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현대의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주어져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그 정신과 방법과 본질에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겸손하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평가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더운가? 여기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짧은가? 왜 이렇게 순서가 이런가? 그런 자기만의 생각으로 예배를 평가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인간이 드러나는 그런 망령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얻은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행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고백,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땅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 후손을 이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그 예물이 지금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자비로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오늘 이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깝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 민생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인데, 이것을 드리면 내가 그만큼 손해인데, 이것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데,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 줄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야 참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 살려놓으니까 이제 자기 것 챙기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조그만 예물을 필요해서 그랬습니까? 그 물질이 필요해서 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려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오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호와의 단 앞에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놓다라는 말은 맡겨서 보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나 드립니다 하는 그런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인간으로 하여금 책임을 가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종살이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야 했을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여 자유의 몸으로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축복을 기억할 것입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각종 감사 헌금 드립니다. 근축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작정하여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물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러한 예물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와 내 가족이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소득이 오늘 우리의 손에 있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음을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물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없다, 이러한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니까 내 주머니에서 그냥 내 거 하나 꺼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못해 드리게 되고 온갖 핑계, 합리화로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에 거부감이 들고 동의할 수 없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겸손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감격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감사가 없습니까? 왜 계속하여 물질 앞에 놓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만 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 수준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물의 소산을 여호와의 단 앞에 놓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이곳 저곳 망하면 나그네처럼 떠도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좋은 땅에서 정착하여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원래, 우리 조상은 원래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감격이지만 원래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기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몇 분의 재물이 있다고,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그 성공에 취하여서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아니 죽었던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고백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하신 뜻을 대적하는 학대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받는 현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저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세상과 버텨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 신자로서 받는 학대와 핍박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버타여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물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백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강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학대를 받아서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하강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도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든 희망을 걸고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뚝하면 세상의 법에 흡수하고 똑하면 사람의 권력 있는 사람한테 줄을 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참된 희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강하시는 것입니다. 하강하시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통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강하셨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강하셨습니다. 세상의 학대나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괴로운 상태를 하나님께서 통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하여 받는 여러 가지 노역으로 인한 신고를 하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인하여 겪는 고생인 각종 압제를 하나님께서 하강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통과 핍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하감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러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이르면 구원하여 주십니다. 애굽의 노역에서 극심하여 견딜 수 없을 때 여호와께서 하감하여 주셨습니다. 내 귀여운 산의 아이를 낳고도 기르지 못하는 고통으로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에 받는 여러 종류의 모욕과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 이름 아니었으면 받지 않을 고통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육체가 힘듭니다. 하지만 용기를 갖추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하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을 하감하신다는 이 말은 바로 이어지는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고백이 구원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나 외교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믿는 초월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고 여호와로 인하여 진행이 되고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완성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놀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해 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대사로 보내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감하고 계시니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셨으니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음을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얻은 땅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구성을 부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돈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주권적인 계획과 크신 능력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이르렀고 이 땅을 차지하였고 이 땅에서 소산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서 얻은 소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직장, 기업,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나와 내 조상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얻은 모든 소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감사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고백이 없으면 11조 못합니다.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예물 안 됩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도 못했고 약속의 땅에서 받은 소산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임을 깨끗하게 고백하여 감사함으로써 받은 소득이 있으십니까? 그 만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든 복을 인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인하여 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레위인과 우고하는 객입니까? 그들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지 못한 채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기숙하는 우고하는 객들은 이 기쁘고 즐거운 추수주일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것들을 너희들만 위해서 먹고 마시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마땅히 돌아보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실수할 수도 있지만 비록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여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받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만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 얻은 모든 좋은 것들도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가는 레위인과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나누며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를 통하여 이러한 감사와 나눔이 넘치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전반기를 마감하는 맥주 감사주일에 바로 이러한 감사, 확고한 결단이 넘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